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추고 또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요. 또 만일 신체 일부가 죄를 짓게 하면 제거할 각오로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 하나님의 음성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이제 다투다가 드디어 이제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2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탁월한 교육자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른인 척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하는 대로 돌이켜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인 것인데 그걸 너희들이 인정하고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려는 속성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제자들에게 쇼킹한 대답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뭘 전제로 하는가? 우리는 다 이제 들어갈 건데 천국은 따는 당상인데 그럼 그 안에서 누가 더 큽니까? 서열이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크고 작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엔트리 안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말 아닙니까? 자기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 참 기겁할 일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란 뭘까? 이게 굉장히 주는 은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생물학적 나이로 티네이저처럼 10대 이하 아니면은 한 자리 숫자 90, 8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말하나 아니면 유치부 아이들을 말하나 뭐 우리는 자꾸 어떤 에이지의 개념, 그러니까 나이의 개념으로 자꾸 이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어린아이에 가져가는 메타포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드세졌는지 수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말한 것도 참 쇼킹한 일인데 그죠? 요즘은 애들이 너무 꼭대기에서 쓰려는 경향도 있어요.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자기가 힘도 세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고 또 어리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은 어른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걷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옷 입는 거, 뭐 챙겨 먹는 거 그건 다 부모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잘 챙겨줘야 돼요.
우리 시원이 보면 알잖아요. 다 챙겨줘야 돼요. 자기는 막 걸어다니니까 지가 어른인 줄 아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걔가 얼마나 어리고 누군가가 안 보는 척해도 다 지켜보고 있지. 사고 칠까 봐 또는 사고 당할까 봐. 그렇게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관심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남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참 오늘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이게 잘 매치가 됐다고 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한 건데 이게 파란 거에 파란색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조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미숙할 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비하,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나 자기 과장,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것을 깎아내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겸손하게 그렇게 배워가는 그것을 갖다가 겸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 공로로 들어가겠어요? 누가 잘나서 들어가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물 너 모자란다, 넌 탈락, 넌 학벌이 뭐냐, 넌 탈락, 너는 재산이 어떻게 되니, 헌금 얼마 있니, 탈락, 넌 출석 언제 몇 년 했니, 탈락. 이런 식으로 가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뭘 내세우겠어요? 천국 자체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니 누가 큰지 좀 제발 좀 싸우고 그러지 마라, 유치하게. 그렇게 맨날 세상 논리를 그대로 천국에까지 연장시켜서 살아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오르니 아내가 오르니, 이런 것 자체가 유치하게 짝이 없는 천국의 질서와 법칙을 모르는 무지의 수치예요. 그 이겨먹어서 뭐 할 건데? 누가 위에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뉘어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자이며 위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상대를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울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연자맷돌, 요즘은 뭐 연자맷돌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요즘은 믹서기를 맷돌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오죠, 그죠? 관광지에 가면은 이제 오늘 보게 될 건데 그거 볼 겁니다. 그 무거운 돌 갈아서 해야 되는, 여기는 몰방아라고 말이 끄는 방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무겁잖아요.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뭐죠?
심각한 죄다 그 얘기죠. 이 작은 자란 어린아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은 그런 큰 벌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작은 자가 가져가는 이 비유, 은유는 여러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학식이 모자라거나 명예가 적은 사람, 적거나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동서고금 역대 역사상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를 업신여김으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족이란 뭐냐? 말 그대로 다리가 빠지게 한다는 뜻인데,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정말 철저하게 있는 자 위주로 돌아가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건강하든 잘생겼든 많이 배웠든 명예가 있든 뭐가 있어야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할 때 그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천국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너나 나나예요. 개콘에서 말하는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 다 고만고만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영화 애니메이션 볼 때 그랬잖아요. 개미들의 세계에서 말하는데 개미들 세계에서 메뚜기가 힘센 대장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웃겨요. 그 메뚜기 별거 힘도 없는 게 그게 개미한테는 굉장히 힘자랑하고 깡패더라고, 깡패.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딱 통찰력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기 위에 있는 인공위성처럼 망원을 갖다가 쭉 이렇게 땡기니까 개미가 처음에는 막 개미가 사람처럼 이만해졌는데 점점 작아지니까 우리가 보는 그 개미처럼 된 거예요. 발바닥에 밟히는 개미.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 갖고 우리 나홍다홍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크니 아우 도끼인 개끼니라니까요. 거기서 거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더 작아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그 알량한 조그마한 아는 것 같고 엄청 그러고 하나님 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모르는 걸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는 그렇다 치자 이거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는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서로가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그렇게 여길 때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전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도를 차별해서 대하는 거 이건 정말 전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건 있어요. 아픈 손일수록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있어요. 연약할수록. 여러분 찬송가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찬양 아시죠? 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욱 연약할수록 참 세상 보면 저런 무지랭이 같고 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정말 빠리빠리 못하고 멍청하고 막 그러면은 막 무시하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선 달라요. 연약할수록 자꾸 넘어질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측은하게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시각이어야 된다.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를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아까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논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배어있는 사람들이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와요. 본성적으로 나온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배어 있어요. 그거를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 마음이 내가 이탈되지 않았나,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 제스처가 혹시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혹시 우쭐거리는 마음은 없는가, 혹시 남하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만일 손이나 발이 죄를 범케 하면 죄를 짓게 만든 그 신체를 찍어서 내버려라. 만약에 그게 눈이 자꾸 그 죄를 짓게 만든다, 못 볼 걸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눈 빼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천국, 다시 말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신체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이 돼서라도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이 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될까요? 우린 그러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손모가지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화날 때 막 그러잖아요. 저 다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어. 이슬람권에서는요 지금도 그래요. 살벌해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발달된 선진나라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태형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태형 곤장 치는 거. 막 서방에서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집행해요. 이슬람권에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손모가지 진짜 잘라요. 목 갖다 대요. 내 목을 걸겠어. 뭐 옛날에 뭐 아귀 나오고 뭐 그거 하는 것처럼 진짜로 자르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는 아주 극단적인 형벌이죠. 여러분 성경을 적용하고 말할 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마음의 그 정신,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잘라라, 눈 빼라, 막 손 빼라, 다리 잘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져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습관적인 거 아세요?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내가 유심히 옆에 봤거든요. 술 먹는 사람도 그러고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막 2갑 피는 사람 일어나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이것부터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펴야 머리가 핑 돌아야 이제 뭐가 하루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해만 지면 무슨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술집 찾아요. 몸에 배버렸어요.
밥만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이게 물어요. 이게 배버렸어요. 근데 제가 술, 담배가 죄냐? 죄로 연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가만히 나만이, 여러분 어저께 얘기하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냐고. 뭐 하고 지내냐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그거 끊어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가 아주 나도 모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아주 거짓말하는 게 몸에 배버렸어.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벽 있는 사람들요. 아주 그게 몸에 슬쩍슬쩍 하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 남을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남을 갖다 판단하고 이런 게 몸에 배버렸어. 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잘 알죠. 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습관이에요. 자꾸 죄 짓는 거 계속 반복돼서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아주 또아리를 들고 자기의 몸의 신체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거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 끊을 때 뭐 니코틴 붙이고 패치 붙이고 뭐 아니에요. 어떤 분 내가 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었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딱 어느 날 정말 맛이 없더래. 어떤 술 끊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막 역겹고 싫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가고 싶지 않대.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내가 자꾸 거기에 쓰러지고 자꾸 거기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잘라내버릴 정도로 단호해져야 돼요. 자꾸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지배해버리고 황폐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 잘라낼 정도로 신체 일부를 잘라낼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그 죄와 결벌하셔야 돼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소 내 주변에서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나를 자꾸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자꾸 죄 짓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나 물건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내가 살아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9절 말씀이었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갖고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언급한 신체 기관 잘 보세요. 저는 그냥 무심히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대표적인 거네. 손, 팔, 눈이에요. 눈. 아 그렇구나. 여기 제일 많이 짓늦게 만드는 도구구나. 신체 중.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눈 때문에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 쓰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관광 가서 좋은 것도 보려고 하고 재미나는 쇼 같은 거, 흥분되는 쇼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불구경도 하려고 그래요. 왜? 재밌거든. 남 막 애가 타 죽겠는데 옆에서 불구경하는 거 재밌거든.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보석, 좋은 장신구 막 터덕터덕 반지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아줌마들 보면은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비었을까. 얼마나 속이 이렇게 허하면은 이게 자신을 치장하고 가려가지고 뭐 있는 척하고 저러다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인다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말하는 거나 그런 게 막 툭툭 나오는데 막 무식함과 그 뭐가 나오는데 이거 뭐 루이비통 들고 다니면 뭐 할 건데. 그게 허영이죠, 허영.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의 욕심을 채우려는 단호한 시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벌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어린아이 예수님과 데리고 와서 얘기했던 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아무 생각 없고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의존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상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신체를 잘라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을 텐데, 전 모르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잘 못 버리는 거, 그거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자꾸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8장 은혜송부 찬양집 14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숨기고 뭘 포장하겠어요. 하나님 옆에 정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겸비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덕지덕지 못한 죄악들 이 시간에 철저하게 다 잘라내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생활을 침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못한 마음이 너무 있음을 압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적으로 의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처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실족하지 않도록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단호하게 우리가 죄와 결별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모든 정욕들이 주님의 은혜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희도 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며 누가 더 높은지 그것만 신경을 온통 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희도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제거하며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도구로 끌려다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저희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중에 있사오니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